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교회를 깨우고 참된 소망을 견고히 하기 위해 기록된 영적 전투의 매뉴얼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7장은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며 교회를 유혹하고 핍박해온 세속적 세계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종말론적이며 복음적인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해부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적 통찰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볼 때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1절은 심판의 선언과 영적 베일의 벗겨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얹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진노인 7대접 심판이 땅에 쏟아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이르러 그 7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을 불러 한 가지 구체적인 심판의 대상을 지목합니다. 바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더 그레이트 프라스티튜드입니다. 첫째, 큰 음녀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알아봅시다. 성경에서 음녀 또는 창기라는 표현은 물리적인 윤리 타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서 호세아, 에스겔 등에서 이 단어는 항상 영적 간음, 즉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배교 행위를 지칭했습니다. 따라서 이 음녀는 특정한 한 여성만을 칭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종교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친 타락한 세상의 모든 가치관 전체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그 실체였고 오늘날에는 자본주의적 물신주의, 세속적 권력, 타락한 문화 시스템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둘째, 많은 물 위에 앉은 권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많은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시록 17장 15절은 천사의 입을 통해 직접 이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즉 음녀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 사회 위에 군림하며 그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거대한 세속의 힘입니다. 세상은 이 힘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은 시작부터 명확한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곧 받을 심판이 확정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2절은 세상의 취함, 음행의 포도주와 타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녀의 권세는 물리적인 폭력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유혹입니다. 첫째,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쥔 땅의 임금들, 즉 권력자들은 음녀와 음행하며 결탁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세속의 시스템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제국들은 언제나 종교적 우상 숭배와 경제적 착취를 결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이는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세상의 탐욕, 음료와 야합하는 영적 간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 어울스 드와벌스라는 표현은 단순한 지구의 거주민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것만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들은 음녀가 제공하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포도주에 취하면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각적인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물질적 풍요, 쾌락, 성공주의라는 포도주에 취해 영적인 현실, 즉 죽음, 심판, 영혼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거나 쾌락에 중독되게 하여 영적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세 번째로 본문 3절은 광야의 시각과 붉은빛 짐승을 말씀합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첫째, 왜 광야 우엘더네스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 음녀의 진짜 실체를 보기 위해 성령에 이끌려간 곳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공합니다.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중심 한가운데 서 있으면 세상의 실체를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네온사인이 화려한 거리에 취해 있을 때는 그 이면의 부패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와 광야와 같은 고독과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세상의 헛됨과 악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올라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요한이 본 충격적인 장면은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등장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적인 정치 권력과 제국을 의미합니다. 붉은 빛은 피와 죽음,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불은 용, 즉 사탄의 색입니다. 폭력과 살육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제국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은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주, 로드, 신, 갓, 구세주, 세이비어라고 불렀던 것처럼 역사상의 모든 적그리스도적 세력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스스로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7머리와 10뿔에서 7과 10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이는 짐승이 가진 역사적 권세와 군사적 힘이 절대적이고 완벽해 보인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음녀로 대변되는 타락한 종교, 경제, 문화 시스템들이 짐승으로 대변되는 정치, 군사 권력들을 타고 있다는 것은 음녀와 짐승이 서로 결탁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종교와 자본이 권력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둘은 사탄이 목적을 위해 한 몸처럼 움직이며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을 기만합니다. 네 번째로 본문 4절은 음녀의 거짓된 영광과 금 잔의 실체를 말씀합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세상은 화려한 위장술로 접근합니다. 음녀의 겉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합니다. 자주빛과 붉은빛 옷은 당시 황제나 최고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으며 극도의 부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는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 성공의 결정체입니다. 사탄은 결코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며 세속 시스템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 화려함, 부유함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음녀의 옷차림을 나중에 등장할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옷과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세상은 보석과 사치로 외면을 꾸미지만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성결과 의로운 행위로 단장합니다. 둘째, 금잔에 더러운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음녀의 손에는 겉보기에 번쩍이는 금잔이 들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한 잔의 겉모습에 반한 나머지 잔 속의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마셔버립니다. 그러나 천상의 시각으로 그 잔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금잔은 예레미야 51장 7절의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 물질적인 풍요, 이기적인 성공은 겉보기에는 달콤한 포도주 같지만 영혼을 파괴하는 맹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적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음녀의 금잔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으신 언약의 피가 담긴 성찬의 잔을 마셔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본문 5절은 큰 바벨론의 비밀을 폭로합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첫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창기들은 자신의 이마에 이름표를 붙이고 호객행위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은 그녀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음녀 역시 이마에 자신의 본질을 나타내는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 이름은 비밀이라, 미스터리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은 육신의 눈으로는 해석할 수 없고 오직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 즉 성령의 조명을 받은 성도들만이 그 배후의 사탄적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 이름은 큰 바벨론이라, 바빌론 더 그레이트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했던 적대 제국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단순한 역사적 국가를 넘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교만과 반역의 총체를 상징합니다. 넷째,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습니다. 음녀는 모든 영적 타락과 우상숭배, 윤리적 부패의 어미, 즉 근원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과 구조적 악의 뿌리에는 바로 이 바벨론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결론적으로 복음적 소망과 성도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이 강렬한 환상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주는 종말론적 결론과 복음적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궁극적인 승리의 복음을 선언합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짐승을 탄 음녀의 권세는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이어지는 장들 중에 특히 18장은 이 큰 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멸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으며 종말에 다시 오실 어린 양은 이 모든 악의 시스템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로부터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가장 위대한 종말론적 위로입니다. 둘째, 거룩을 향한 부르심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선포합니다. 세상의 진짜 실체가 죽음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음녀라면 오늘 성도된 우리가 취해야 할 참된 삶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세상 밖으로 완전히 물리적으로 도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in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not of the world로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금잔을 내밀며 타협을 요구할 때, 성공과 돈이라는 음행의 포도주를 권할 때 성도는 결단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광야로 나아가 말씀의 빛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자줏빛 옷을 부러워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는 신실하고 순결한 신부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 영광스러운 어린 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속이는 세상의 화려함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이긴 자의 믿음으로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온 땅의 심판장이 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내미는 화려한 금잔과 성공이라는 음행의 포도주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 겉은 화려하나 속은 더러움과 죽음으로 가득 찬 큰 성 바벨론의 실체를 꿰뚫어 보게 하옵소서. 거짓된 평안과 쾌락에 취해 멸망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나와 성령에 이끌려 말씀의 광야로 나아가는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썩어질 자줏빛 옷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받은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마에 새겨진 십자가의 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시어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